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구약성경 89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이 시간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이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시편의 말씀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왕이면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 가운데 다는 못 외워도 우리가 좀 대표적인 말씀들은 좀 암송하여서 여러분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정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좀 암송하면서 우리에게 예배하러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들, 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할지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풍족한 복들과 은혜들을 빠짐없이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직장에 다녀오고 또 이렇게 주일 이후의 시간들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갈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풍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이는 이 시간들을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이 시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그 시간, 그 은혜들을 좀 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5편 시 가운데 9번째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127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다고 했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인생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함이 있어도 그 모든 삶이 헛될 뿐이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요, 사실 애쓰고 노력하는 거, 수고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죠.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라면 그 모든 삶의 과정들, 그의 평범한 일상들도 복이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시편 127편과 128편은 가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서 쌍둥이 시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범한 복, 이것은 어떤 자들이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헛되지 않는 삶, 이게 정말 복된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한 그 복이, 구체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보길 원하는데, 오늘 성경은 1절부터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인생이다 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원문에는 사실 복되도다, 행복한 자로다, 행복하도다 이런 말로 사실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된 자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다 너희들이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복된 인생에 대해서, 복 있는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가 오늘 6절 가운데 4절이나 등장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형통과 번영이라는 단어도 등장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오늘 형통과 번영이라는 단어가 사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똑같은 단어, 복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오늘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어떠한 자가 복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뭐하는 자요? 경외하는 자.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사실 두려움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두려움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근데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그분을 두려워하며 동시에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렵다라는 것은 단지 무서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무서워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크고 그분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 그 위험 앞에 우리 인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반응이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라는 사실 앞에 우리 인생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과 작고 작은 우리 인생들이 그분 앞에서 어떠한 것들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동시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마음을 다하여서 존경과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 이것이 바로 두려움과 경외라는 이 두려움과 사랑이 합쳐진 단어가 이 경외라고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들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길을 걷는 자, 여호와를 여러분 경외하게 되어지면 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분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즉 그분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따르는 그의 길, 주의 길, 의의 길, 예배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사실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말씀하시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그 명령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구약의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건데, 근데 이것을 좀 더 직설적으로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얘기를 써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줄기차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그 율법의 조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길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새벽에 다뤘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이었어요.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결국에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한 분명한 게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자신들이 이방 나라보다 실력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들이 전술과 전략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그들이 망한 이유는 그들의 참된 주인 되시고 구원 주시고 생명 되신 누구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며 섬겨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 율법이. 근데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겼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로는 인생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을 때리시면서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계속적으로 말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가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선지자를 박해하고 오히려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그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 나라가 하나님이 택한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성경이 약속한 모든 복들을 다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믿음의 길을 걷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자, 그 뜻을 따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가 어떤 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어떤 시라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서로가 얘기하는 거, 당신이 참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예배의 길을 걸어가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나아가는 당신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서로가 그를 축복하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하는 당신이 진짜 복이 있습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진짜 예배하는 여러분이 진짜 복된 거예요. 진짜 복된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복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여러분 죄 짓는 자리에 있지 않고, 여러분이 TV 앞에 있든지 이 시간에 없으면 어디에 있겠어요?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죄 짓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그들이 서로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됐는데, 어떠한 자들이 복이 있는지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첫 번째 복은 수고한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노동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것들을,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그래서 그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될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해도 그 수고의 열매를 먹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것들 그걸 먹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당연한 건데 뭐가 이것을 복이라고 말을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수고한 것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진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도요, 그렇게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먹게 되어진 때가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뿌리면 하나를 뿌렸지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밖에 나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들이 알지 못한 채 때로는요, 일확천금을 꿈꾸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게 요즘 젊은이들이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적은 수고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니, 오히려 정말 선한 일이 아니라 불의한 일을 가지고도 불의한 일을 해서라도 자신이 큰 이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식 자체가 이게 한 방으로 큰 대박을 친 거예요. 이것이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런 헛된 영광이 아니라 매일 순간 애쓰고 수고하는 수고하여 땀을 흘려 그것에 열매를 맺는 거, 이게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셨어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참 한 달치, 일주일치만이라도 이렇게 내려주면 일주일에 한 번만 거두고 나머지는 수고하지 않고 그냥 먹으면 될 텐데 왜 매일매일 나와서 그것들을 거두는 수고를 하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지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 인생은 곧바로 교만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인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고난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여서 그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요 정말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그 결과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어질 때 느끼는 보람과 적당히 공부하였는데 그때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의 보람이 여러분 똑같을까요? 어떻게 보면 적당히 공부했는데 더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이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보람은요 내가 정말 수고하였을 때 얻었을 때, 그때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동기를 얻게 되어지고 보람을 얻게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또 보너스 은혜가 있지만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 큰 은혜인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도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요즘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하려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여러분 땀 흘리는 일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렇게 일자리에 좀 3D 업종들 같으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일을 하는 걸 보게 돼요. 굉장히 수입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일을 하려면 아예 그냥 집에서 놀겠다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땀 흘리고 노동하는 것, 그로 인해서 수고하여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복이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냐면 불로소득, 그러니까 어떤 투기와 투자를 통해서 그냥 큰 것들을 얻는 것들을 복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애쓰고 수고하고 성실하게 노력하여 얻는 것들,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고 있는 것들, 그러니 그런 부모의 성실함과 그 수고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먹고 있다는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들을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진짜 복된 인생들로 자라나게 되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여서 얻을 수 있는 노동의 축복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가정의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 부분에 보면 누가 등장하면 아내와 자식들이 등장을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이 한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참 복인데, 여기서 이 아내와 자식에 대해서 또 비유로 두 가지 그 나무를 비유하고 있는데, 포도나무와 어떤 나무가 등장하죠?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가 무엇이냐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나무가 어떤 거냐면 포도나무와 또 감람나무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귀한 열매를 맺는 유실수였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나무와는 비교할 수 없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멋진 나무는 아니에요. 사실 겉보기에 좋은 나무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백향목에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쭉쭉 뻗어 오르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굉장히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열매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것이 치료제가 되어질 뿐 아니라 감람나무 같으면 그 기름을 통하여서 성소에 예비할 때 쓰는 그런 귀한 존재로 쓰임 받는 게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람의 기쁨을 주고 또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치료제로 쓰는 게 감람나무, 또 그 포도나무 열매, 그리고 또 감람류는 성소에서 예배할 때 쓰는 그런 기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열매들이 사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아내가 당시에 남편들은 밖에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손으로 수고함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면, 아내들은 당시에 가정을 돌아보고 특별히 자녀 교육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내들이 많이 책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그런 법들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들을 나누면서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정이 복된 가정이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실 늘 가까이 있지만, 늘 흔하게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그 겉으로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생명력을 주는 분 누구냐면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가족들이 가장 힘들기도 하죠. 네? 그렇죠? 가장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귀한 아내와 자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 감람나무가 어린 감람나무라고 얘기하는데, 감람나무가 그 감람나무로서의 재구실을 감당하는데 15년이 걸린답니다. 15년이 걸리는데, 그 이후에 기름을 짜고 열매를 내고 하는 일들에 있어서 그것이 길게는요 몇백 년간은 나무가 있고, 지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가면 1000년이 넘은 그런 감람나무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힘들죠. 15년 동안 양육하고 세워가는 것 사실 힘들고 어려운데, 잘 믿음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어진다면 그들이 그런 영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였어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어지고, 또한 어린 감람나무 같이 자녀들이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이런 게 단순히 저절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 다시 한번 볼래요? 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복을 얻으리로다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 말이 원어의 표현은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도 쓰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 말 그대로 복을 베푼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동시에 쓰이기도 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떤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주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보다는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나아갈 때 진정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져서 그들이 열매를 맺고 기름을 내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사실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을 가족들도 없고, 다 이미 떠나보낸 사람도 있고, 아직 같이 식사하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셔야겠어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의 가족들 안에서 모이는 우리의 교제들, 말씀의 식탁 앞에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쓰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구역마다, 이제 구역 예배가 회복되어질 텐데 구역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도록, 여러분 사실 식탁 교제는 여러분이 이게 어떤 곳에서도 이룰 수 없는 그런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친한 사람들 밥 한번 먹자 이렇게 하면서 밥을 먹을 때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가 2년이 넘도록 이게 지금 식당을 재개하지 못하고 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다시금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지금 한 분씩 한 분씩 세워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 일들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식사를 할 때도 내가 원래 아는 사람들만이 모이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렇게 좀 연약한 분들도 있으면 그분들, 새로운 분들, 어떤 권사님은요, 이분은 이렇게 그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오면 그분들이 식사할 때 꼭 그분 옆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새가족부 담당이 아니신데도 그렇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교제들이 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식탁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복들을 주시는데, 또 세 번째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애쓰고 수고한 직장에서 복을 주시면서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가정의 공동체에서 주어진 가정의 복이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확산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가 5절 6절은 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도착했을 때,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도착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십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지금 이렇게 왔는데, 여기 시온과 예루살렘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장소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한마디로 똑같은 것을 소개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임재의 장소, 성전이 있는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너가 이곳에 예배하러 온 너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복은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복이 우리가 나아가는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이것이 선순환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번영하게 되어지고 부흥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들을 계속적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먼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여러분들의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그 은혜들이 흘러갈 때 그들이 또 함께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러분, 이런 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의 번영을 계속 본다는 것, 여러분 믿음의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 6절에 이어지는 게 똑같거든요. 자손의 자손을 본다라는 것들은 장수의 복을 말하기도 하지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결국에 믿음의 대를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복의 계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복, 믿음의 복을 계승할 수 있도록, 예수라는 번영이 끊이지 않는, 이 번영이 형통이라는 단어랑 똑같다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좋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요, 토브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히브리어, 이 토브라는 단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단어예요? 선하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이 공동체 내 마음에 합한 공동체야 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이런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 예배가요 계속 그들에게 지속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포로에 끌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내 평생에 보게끔 만들어 주겠다. 너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면 그런 은혜들, 그리고 너의 후손의 후손을 보며 그 믿음의 계보가 끊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보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참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 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 부담이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일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요즘 식당 봉사하실 분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후손이 계속적으로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복을 계승하여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올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고 그 은혜에 인해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날이 오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세워주실 거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수고한 대로 정말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수고를 먹는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들었던 게, 사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복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구나. 땀을 흘려서 수고함으로 얻는 것, 이것은 사람들이 말 때 굉장히 기본적인 거고 평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들을 기억할 때 그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지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집에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고 가정을 이렇게 자녀들을 두게 하고 이런 생활들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자녀들이 있고 그 자녀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기억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까. 근데 이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그 자녀들이 10명이든 100명이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단 한 명과 함께 식사를 하더라도, 아니 홀로 때로는 식사할지라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아가는 그 가정이 복이 있고 여호와와 함께하면 모든 일상이 우리의 삶의 복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진짜 감사가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고, 그 은혜가 이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호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그 복이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정말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그 영적인 복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러한 평강이 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